근데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걸음치고 있는 형들을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이게 참 성경이 재밌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가게 하고, 그리고 형들에게는 가까이 오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어떤 영역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 가까이 주님께 다가오라고 하시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을 풀어주고 포옹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그걸 다 내가 감수하고 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무서운 7년 대흉년에서 가족들을 건지기 위해 자기를 먼저 보내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꼭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이걸 통하여 보게 한 거죠. 20년 동안 숨어두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은 나를 시기해서 팔아먹었죠. 저는 얼마나 질긴 놈인지 알아요. 내가 절대로 호락호락 당하지 않고 내 형들 앞에 당당히 나타날 거니까 봐요. 내가 20년 후에 내가 복수할 거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될 수 있는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지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풀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나. 근데 그걸 감정으로 우리가 되돌려 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심하게 욕했던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셔야지, 내가 만지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고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갑과 을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해주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서 식으로만 생각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방황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방황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걸음이 늦어졌을 때는 늦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빨라졌을 때는 또 빨라져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끌어 오셨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복수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성격이 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형들을 사용하셨으니 그들의 죄는 그럼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이 12 아들들을 온전한 12지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직접 유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으며 요셉이 직접 형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난 성격이나 모난 것을 누가 깎을까요? 누가 깎아주죠? 또 다른 모난 사람이 깎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연단을 받게 합니다. 결혼하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신혼 1, 2년 지나고 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툽니다. 어떤 분은 10년, 15년 계속 다툽니다. 그게 왜 그러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깎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둥글둥글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둥글둥글한 게 좋은 거예요.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몸도 둥글둥글하고 마음도 둥글둥글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시나 내가 지니고 있었던 각이 진 그 모서리는 가까이 가면 그것 때문에 찔리고 아픈 건데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정말 정반대인 사람과 같은 모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건 나를 하나님이 이 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해진다니까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신다고요. 나의 기질을 보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미련한 나를 격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그냥 단지 악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습니까? 악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고 내가 되돌아서고 내가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살 것 같죠? 죄 안 짓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나의 조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가 기뻐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쓰셔서 구원이라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 백성을 붙잡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한 짓을 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내려와서 침략해요. 그래서 정복해버립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내려오는데 하나님 못 내려오게 딱 막습니다. 근데 아수르보다 훨씬 작은 제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혼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혼냅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인생의 어떤 노고나 역경과 고통은 여러분 이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나만 바라보라, 말씀을 통해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막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0년 동안 안개를 헤맨 그들 안에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나안에 있는 교회를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보내서 바로의 아비와 애굽의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으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20년 동안의 미움과 증오로 나뉘어 있던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한이 하나가 둘이 되었던 어찌 되었든 간에 그 형제들이 화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 화합이 될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누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유교 사상으로 겉으로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잘 하는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더더욱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을 통해 이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들을 설득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진리의 아침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절도 혐의로 눈앞에서 끌려갈 지경에 처했을 때 형제들은 마치 막다른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뒤집히면서 환한 아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믿음과 결단 때문이었어요. 유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갑자기 어둠의 장막이 벗겨지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섭던 애굽 총리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할 때 되면 하겠지만 여러분 요셉이요 얼마나 울었으면 궁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슬픈 거예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걸 하나님 앞에서 형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매정하고 그렇게 정확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을 안 해서 그렇고 그게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크고 작은 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손에 만져져서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의 눈물로 이게 흘러내려 나를 씻어내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했느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기진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집념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된 후 내가 얼마나 변했으며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내게 임했는지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 하나님을 알게 된 소망이야말로 최후의 순간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환한 진리의 아침에 찾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며 오늘도 그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산을 하나 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긴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 인내하고 또 참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호주의 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레이처, 일본의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양육반 시작됐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